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중년이 되면 1년에 반드시 한두 번씩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건강검진이죠. 그죠? 오늘날 흔히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까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그게 뭘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건강검진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검진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100세 시대까지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몸의 병의 어떤 원인들이 일찍 발견됐을 때 그만큼 빨리 치료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분 뭘까요? 이제 저를 좀 비춰줘도 돼요. PPT 그만 비춰주시고. 자, 여러분,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여러분 생활 습관적인 병은 나의 잘못된 평소의 생활 습관이 결국은 병을 낳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좀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평소에 내가 그런 습관을 계속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게 내 자신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그 패턴대로 살다 보니까 그 패턴대로 사는 그 삶이 맞는 삶이고 옳은 삶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 이게 못 돼서 이렇게 사는 게 못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병이 왔거든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을 그런 병을 갖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지금까지 나 잘 살아왔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 병이 생긴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21년도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5주년. 여러분, 35년이 됐다. 인간 나이로 보면 여러분 35세라 그러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꿈과 비전을 펼칠 나이고 왕성한 활동과 영향력을 끼쳐야 할 위치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양화진 교회를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무슨 명제냐? 교회가
생명이 있고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면, 여러분 아이도 낳아서 키워보세요. 잘 먹고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35주년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자연스러운 성장, 자연스러운 부흥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를 부흥을 안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십자가 처형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세요. 교회는 점점 더 승승장구했어요.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오히려 인간의 어떤 억압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특히 남한의 사회적인 환경과 방향을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올바른 행정력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부흥이 안 된다? 이게 안 될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부흥이 안 되는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우리를 다 발라봐야 돼요. 여러분 병원 의사 앞에 가서 자기가 지금 아픈데 아픈 함부를 여러분 의사한테 보여야 의사가 보고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럽다고 감춘다고 감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어서 밝히 보여야 돼요. 지금의 나의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 양화진 교회가 35주년이 되는데 35주년 되면 최소한 10명씩만 해도 한 350명 정도는 좀 모여야, 이게 너무 커트라인이 높나? 그럼 반이라도 갑시다. 반. 350명의 반이면 최소한 한 200명 가까이는 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과연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기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자연스러운 성장과 부흥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부흥과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죠? 마치 중년에 사람들이 지금 성인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뭔가 이게 내가 바뀌어져야 돼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끝까지 자기는 괜찮대. 끝까지 나는 정상이래. 내가 사는 삶이 어때서? 아니죠. 그때부터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죠.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무슨 병이 생기면 그 병에 맞게 내가 먹는 식습관도 그렇고 생활 스타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제 35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35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3월에 하겠지만 이 3월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왜 이 35년의 역사 가운데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15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지금 일단은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150명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3년 전에 이주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교회의 터를 굳게 세워주셔서 주일학교까지 해서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저번에 우리 전도 집회였나요? 전도 집회 할 때 딱 100명 넘었습니다. 그때 100명 오고 일단은 현장에서는 제적 인원은 150명까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곳에 와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지만 150명 아니 100명 이상 예배 드리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그때 이제 전도 집회 때 딱 100명이 되면서 야, 이게 평소 인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교적 정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학교까지 포함하면 그만큼 넘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작년이 150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35세의 여러분 영성과 건강성을 우리 양화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채 이것이 옳다, 이게 뭐 어때서, 무슨 이게 어떻어요, 뭐 이거 좋고 소소하고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상현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예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부흥은 그거는 지극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현상이 아니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느낀다? 그러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광고도 나갔습니다. 수요일부터 우리 출애굽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종살이 4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그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이란,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자가 어떤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양약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약은 바로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운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언약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활동을 보시면 사람이 이 사회에 활동하는 모든 사회 활동도 다 인간적인 계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하죠. 여러분, 심지어 좋아해서 결혼하는 결혼도 사실은 뭐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자, 사람들 앞에, 주례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 그 언약적 바탕하에서 가정이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약속이에요. 약속된 관계예요. 그래서 신약이 있고 여러분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 하나님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지금 당장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주려면 당장 지금 주지. 왜 약속,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고 후대에 주겠다. 후대,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그들이 올라올 것인데 그때 내가 주겠다.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시지 않고 나중에 주신 이유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성경 구절 나오면 웬만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왜 당장 안 주냐?
이유가 있죠. 아까 15장 16절에 소개하고 있죠. 뭡니까? 아모리 족속에 무엇이요?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주시는 명분과 당위성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했단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관영하고 가득 차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와 그 내용이 여러분 분명히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그만큼 죄악들을 싫어하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관점과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교리대학 주제 공부를 보시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된 대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PPT 표로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밖에, 밑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밖에 적이 있고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우리 밖에는 누구냐? 궁극적인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회의 궁극적인 원수죠.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사단을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아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활개하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 양식, 우리가 같이 동거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나가는데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저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이슈 그것만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참고는 하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교훈에서 그것을 판결하고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죄짓고 살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냐, 우리 안에도 적이 있어요. 그죠? 뭐냐, 내 안에 제약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또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싸우는 나의 육체적인 한계와의 싸움도 있고, 또 우리 밖에서 사탄과 세상을 통해서 오시는 이거에 대한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된 본성과 그죠? 외부에서 오는 범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지만 하다못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좀 경건하게, 여러분 집안 환경 막 뭐랄까 좀 시끄럽고 이런 것들 좀 격리 좀 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예배를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때 교회에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사단이 크게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16절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PPT도 잠깐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일단 먼저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으로 왔다. 여러분, 아까 그 세상은 누가 활동하는 곳이라고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PPT를 주시면서 보세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본문과 관련된 짝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는데 저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저걸 보면, 자, 창세기는 태고, 인류의 시작 부분에서 마귀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치르고, 심지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도 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저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짝을 이어서 보시면, 보세요. 빨간색 글자를 보세요. 육신의 정욕,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태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지만 말을 거는 것은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으면서 여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문제의 하나를 전체로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확대를 시켜서 그 하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을 삐딱한 관점에서 보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대화가 참 중요해요. 대화. 여러분, 대화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평소에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관점이 이 여자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린가?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리는데, 그게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뭐라고요? 먹음직한데 16절, 요한일서 16절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게 짝이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욕도 될 수 있고 식욕도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보암직하고. 여러분 16절, 요한일서 16절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저 세 가지 방식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는데, 저 1, 2, 3 제가 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한 3일은 좀 해봤습니다만은 40일 금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만큼 먹여서 육신의 배고픔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수종하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보여진다는 거죠. 쇼맨십. 세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내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이생의 자랑, 명예, 명성,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건,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신앙에 눈을 뜬 거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내 이제 기독서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자극적인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책 제목이 이거예요. 돈, 섹스, 권력.
딱 요 세 자예요. 돈, 섹스, 권력. 와, 엄청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근데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198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91년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류 역사는 항상 이 세 가지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돈이나 섹스나 권력에 사람들이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 구절 요한 1서도 봤고 창세기 3장 6절도 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도 살펴봤는데 다 뭐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약합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내가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은 항상 태고나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고 그걸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조심하고 권면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꼭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왜? 내가 건강해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헛수고 할 뿐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헛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제한된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자, 그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양화진 교회 우리 양화진 교회의 영적인 건강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최근에 몇 가지 이제 고민이 이제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좀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좀 뭐 남들 앞에 자랑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힘든 게 아니라 부흥을 했어요. 그죠? 소소하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새로운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필 또 새로운 분이 와셨는데 새로운 분이 참 신앙적으로 좀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감사해요. 저는 참 애먹이고 힘든 사람들이 왔으면 제 이거 이마에 주름이 더 생겼을 텐데 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참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35주년이 되고 또 코로나 사태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좀 부담감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 영적인 건강검진이 참 필요하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35주년을 그냥 35주년 맞이했다. 할렐루야, 아멘, 케이크 자르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좀 뭔가 우리 자신을 한번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냥 35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집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특별히 요새 이제 교회 연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름은 35년이 됐으면 아까도 제가 전제를 얘기했지만 정상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100명대 100명, 200명, 300명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 아직 뭐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뭐 재적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출석 인원을 현실로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지금 100명 이상 모인 적 없어요. 그죠? 물론 가능성은 충분해요. 지금 코로나만 딱 끝나면 정말 이제 100명은 뭐 120명까지는 되게 가능하겠더라고. 우리 장로님 오늘 150명 했는데 150명 더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35년인데 왜 이럴까? 솔직히 좀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많이 고민을 하고 원인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조금 우리가 지금 진단을 좀 했어요. 세 가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뭐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첫 번째,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믿음이 있고 건강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말 거꾸로 말하자면 왜 성장 안 했냐? 뭔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건강하지 못하냐? 첫 번째, 뭡니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시대 때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론이 뭐였냐? 심히 좋았다. 다 좋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있더라. 그 하나 안 좋은 게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오늘 이제 개역개정은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했어요.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저도 이제 어릴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다 보니까 신앙 성경책도 읽고 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약간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독신에 대한 은사도 조금 있었거든요. 독신에 대한 이것도 좀 생각을 했던 시절이라 혼자 산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했는데 왜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각적으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다각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걸 한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죄를 짓죠? 사람이 죄를 짓는 상황은요 언제냐면 항상 혼자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죠?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있으면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죄 짓는 경우들을 보면 늘 소수이거나 혼자일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물론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 조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적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할 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투명성 있게, 여기 아크릴이 이렇게 투명한데 투명해서 여러분 저를 다 비추잖아요.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다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승인하고 용인했던 일들을 추진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찾아와서 부탁해요. 물론 뭐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내 삶이 뭔가 목사님 안 돼요. 뭐가 문제?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내가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 많아요. 이 목회를 해보니 담임 목사 제가 3년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었고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반응을 내가 안 보이니까 나가더라고. 결국은 이상하게 자꾸 밥을 사주고 뭐 나랑 볼 일도 없는데 자꾸 밥 사준다 그러고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제가 겉으로는 좀 멍청한 척 알지만 멍청한 척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겠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도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여러분 그 결국 같이 죄 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결코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성장 안 될까? 간단해요. 자꾸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가서 저렇게 말하고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하십시오. 당신만 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저희는 그 사람은 요 와서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 가서는 또 저렇게 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니만 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대구 출신입니다. 참 대구가 안 좋은 게 있죠. 늘 대구는 그 얘기합니다. 정치 1번지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계에서 정치 1번지. 무슨 말일까요? 참 정치를 많이 한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게 보기 싫어서 대구에서 나왔는데 참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대구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보면 항상 목회자들이 보면 100명까지는 열심히 사역해요. 근데 100명만 되면 전부 목사들이 다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 교회를 안 돌보고 영혼에 대한 돌봄이 없고 노예 가서 종에 가서 한 목소리 내가 고함 지르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 개인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돼요. 교회가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단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부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부탁하면 난 다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아예 선포를 할게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 거 부탁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라리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꾸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부탁하고 이런 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사역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해야 되죠? 은혜 받고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내가 우리 35년의 우리 양화진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극히 당연한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억지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왜?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통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것, 피아노를 치든 교사를 하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중직을 맡든 그 일들을 왜 다 합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같이 복 받아는 거예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혀버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연약함이 오히려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그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막힘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목사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억지로 인색함으로라도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다. 그죠? 먼저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사역을 하는데 시험 든다, 그럼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합니다. 정 안 되면 이 목사라도 할 테니까 하다못해도 제가 저번에 저 시계가 아까 2분 느리다 그래서 제가 일찍 내려와서 저 시계도 수정을 했는데 누가 해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역 내려놓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을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뭔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올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좀 끊고 영의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은혜도 안 받았는데 일부터 하니까 스트레스고 짜증이 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일이 자원함이 없죠. 억지로 인색함을 하죠. 그러니 발전도 없죠. 그런 사람 보고 있자니 저도 시험 듭니다. 뭐 말도 못 꺼내요. 괜히 상처받을까 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서로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게 뭔가, 은혜 받는 데 초점을 가지십시오. 은혜 받는 것에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 우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보세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신앙생활도 취미활동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미활동이 뭐죠? 취미활동은 이겁니다. 시간 나고 여유 있고 한가하고 심심할 때 하는 게 취미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취미활동은 책임감도 없어요. 하다가 치우면 그만입니다. 재미난 예를,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예를 하나 해볼게요.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서현미 집사님이 카페에서 옛날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머그잔 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머그잔 제작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려가지고 자기 걸 만들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실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다고 자기 딴은 했는데 보기 싫고 삐딱삐딱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뭐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서현미 집사님 그걸 보니까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덧칠을 하더라고. 좀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 머그잔 제작한다, 이거는 우리 취미 활동이에요. 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뭐 못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대충 해도 돼. 뭐 삐딱해도 되고 뭐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일은 자기에게 있어서 전문직이에요. 취미 활동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일이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지만 그래도 자기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예쁘고 좀 더 다듬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거 얼마든지 귀찮을 수 있거든요. 뭐 지가 만들었는데 어떠냐고. 그냥 구우면 돼요. 바로 구우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손을 대더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해가지고 나름은 그 차원에서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취미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죠?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여러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활동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취미 활동도 있지만 삶의 여러분 영역 가운데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죠.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유아 학대하는 것들, 또 지금 살인하는 것들, 죽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마치 취미활동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그런 일들은 취미활동이 아니에요. 자식 키워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힘들죠. 힘들지만,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먹이는 것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먹여야지. 뭐 게임 해야 되고 뭐 또 누구 만나야 되니까 그냥 아한테 막 빨리 먹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애가 토하죠. 그러면 토한다고 두드리고 패가 죽이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위주에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빨리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마치 취미 활동처럼 만들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조직체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내가 죽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녹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속에는 나의 희생과 녹아짐과 나의 그 머리 숙임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 이거 없이 교회는, 공동체는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중요한 영역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치 모든 걸 취미 활동처럼 생각해요. 키우다 힘들면 버리면 되고, 유기하면 되고, 그냥 생명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그런 것들 양산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과연 건강한가?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를 들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구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 정복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이 범죄를 해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이 전쟁을 치르고 정복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형벌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전장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루가 다 되기까지 잠잠하고 있다가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승장구한다고 했는데 왜 졌느냐라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 그럽니다. 제비를 뽑자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힙니다. 자기의 범죄가 드러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요. 항상 보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건강성과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거는 이상현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명제와 이 믿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핍박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거슬러 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람도 은혜 받았어요, 나름은. 그래서 자기 땅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교회에다 바쳤는데 죽었어요.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뭐 헷갈리는데, 거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거기 보니까 흉내를 낸 거죠. 믿음이 아니고 사실 흉내 낸 거죠. 왜? 그 당시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물하는 것이 마치 어떤 유행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명성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죠. 아,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네? 그 인정받은 것을 보고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거 흉내 내면서 재산을 팔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아,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 않나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게 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잘못된 선례가 남겨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뭐와 관련되느냐? 교회의 악한 영향력으로, 악한 권세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의 열정과 희생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셨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악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의 기회의 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양화진교회도 이제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주도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인데 남들은 다른 교회는 문을 닫니 힘드니 이런데 우리 교회는 나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볼 때, 관점을 볼 때 참 우리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그죠? 내가 35년 그 전에 상황을 내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실수로 그럴 때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열들을 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뭐가 된다? 부흥은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강하면 부흥은 어떡하다? 이상현상이 아니고 자연스럽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힘쓰면 되냐? 깨끗함의 문제예요. 건강함의 문제예요. 아무쪼록 이 건강함,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